안녕하세요. 말씀과 더 친해지는 시간 성경 공부 과외하기의 양형주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오늘도 열공 모드로 함께 공부할 유튜버 K자매 출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우리 K자매 이렇게 천진난만한 모습 가운데 혼나거나 학교에서 체벌을 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네네, 있었죠. 뭐 이렇게 손바닥 어, 맞고. 학교 다닐 때? 네, 학교 다닐 때도. 그- 중학생 때까지는 그런 체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효과가 있던가요? 근데 또 하는 애들은 또 지각하고 또 말 안 듣는 애들 또 안 듣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자 그런 거 보면 사람이 변하는 건 쉽지 않은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네. 이 애굽의 재앙, 네. 10가지 재앙인데 음.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한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앙을 내리시고 경고를 하셔도 바로가 끝까지 완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0번이나. 10번이나. 네. 예,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몰아가시는지 네.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했는데 네. I am who I am. 네.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었는데 아, 너무 어렵다. 그렇죠. 예학? 뭐, 아학? 에흐예 에흐예? 그다음에 아쉘 예흐예. 예. 아, 훌륭해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예. 아, 근데 사실 이걸 물어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것의 뜻이 밀당이다, 밀당. 이것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의 뜻. 예. 나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이다. 아, 정답입니다. 예. 이게 확실하면 이제 우리가 이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또 갈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6장부터 꽤 길어요. 61장까지. 네.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재앙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전혀 안 나요. 전혀 안 나세요? 난 그런 거 자, 이거를 쭉 이해할 수 있게 앞에 있는 한자씩 따가지고 오, 암기를 예. 하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암기를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네, 있거든요. 그죠. 제일 먼저는 피, 피, 개구리, 개구리, 이, 이, 파리, 파리, 악질, 악질, 네, 전염병입니다. 독종, 독주. 지금 목사님 생각하고 계시는 우레, 우박, 우박. 아, 메뚜기, 메뚜기, 흑암, 흑암, 장자, 장자. 전부 10개죠. 네, 이렇게 한번 맞습니다. 해볼까요? 네 자씩 해야 되겠네요. 피개, 피개, 이파, 이파, 그다음에 악독, 우매, 그다음에 흑장. 네네네. 이거 다음 시간에 퀴즈 내실 거죠, 이거? 어떻게 이거 외워야겠네, 그러면은. 자, 안 해보려고 그랬는데. 평생 이제 새길 수 있는 네 자씩 한번 다시 네. 시작. 피개, 이파, 우매, 독장, 악독우매. 악독, 우매, 흑장. 좋아요. 야, 우리 다음 주에 제가 네네. 꼭 한번 외워야겠다. 예. 그럼 이제 열심히. 10가지 재앙이 머리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일 먼저 뭐라 그랬죠? 피. 그렇죠. 피. 피는 7장 2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예, 자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변했다. 네. 자, 이 나일강은 뭐 우리나라로 하면 한강과 같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물을 먹었던 네. 생명의 젖줄. 그래서 이제 고대 사람들은 항상 자기보다 큰 존재를 숭배하려는 우상화하려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애굽 같은 경우는 여러 자신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는데 애굽은 그중에 이제 나일강은 특별히 생명의 젖줄이자 근원이었기 때문에 네. 아주 신성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제 식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네. 인구의 97%가 이 나일강 유역에 다 근처에. 오밀조밀 모여 살았었죠. 네. 그래서 이 나일강은 창조의 신이 쿠눔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쿠눔 신 그리고 사후 세계를 관장하는 신 중에 오시리스라고 있습니다. 오시리. 예, 오시리스가 같이 이렇게 있고 농작과 풍요의 신 하피라는 신이
같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신들이 이곳에 어울려 살고 있는데 이 신들이 살아있음을 가끔씩 보여줄 때가 있었어요. 오, 그게 뭐냐면 나일강에 신들의 피가 흐른다는 거죠. 그게 나일강에 있는 적조 현상. 아. 우리는 이제 녹조 라떼 뭐 이렇게 해서 녹조 현상이 있는데 붉은색은 사람의 피죠. 네. 그래서 이 신들의 피, 이 땅에 있는 신들의 피가 흐른다 그래서 이 적조 현상이 쫙 이 나일강에 붉게 이렇게 물들면 아, 신이 살아서 진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나일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피로 바꾼다는 겁니다. 적조가 그냥 적조가 아니라 그 진짜 피로. 네. 그래서 여기 7장 20절에 보면 나일강을 이제 지팡이를 들어서 쳤다 그러죠. 친이라는 말 여기에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네. 이 지팡이로 친다라는 말 이게 이제 나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네. 이게 이제 공격한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강을 치는 게 아니라 이 강을 지배하고 있는 배후의 신, 영성을 친다는 거죠. 공격한다는 거예요. 와,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피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신들에 대한 영적 공격,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우와, 멋있다. 그리고 딱 치니까 이제 진짜 피로 변하면서 이 신들이 흉내냈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나게 되죠. 네. 이 신들이 무력하다는 걸 온 천하에 폭로하는 겁니다. 완전 멋있다. 예전에는 붉게만 빛나면 야 신이다 이랬는데 푸니까 진짜 피네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오, 섬뜩하죠. 너무 그렇죠. 무서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우리 오시리스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죽음의 신이 만든 게 네, 아니라 네.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쳐서 이렇게 됐다. 네. 그러면 어떤 신이 더 강한 거예요? 모세 여호와. 신이 더, 네. 그렇죠. 여호와 모세의 신이 훨씬 더 강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사람들은 이미 주눅 들고 네. 시겁하는 겁니다. 네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도 사실 시겁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안심했던 이유가 있었죠. 그 안심해요? 옆에 붙었던 마술사들. 아. 거짓으로 속임수를 쓴 거죠. 아.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네. 식으로. 아, 네.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넘어갔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것을 이제 가만두시지 않고 두 번째 단계로 또 넘어가십니다. 두 번째는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쑥쑥 들어와. 네네네. 그죠? 이라고 대답할 뻔했다가 피게이파, 피게이파. 자, 피, 개. 자, 개구리인데 8장 6절 한번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예. 자, 여기 보면 개구리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근데 예. 목사님, 개구리는 사람보다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닌데도 이렇게 숭배를 하고 그랬나요? 그렇죠. 애굽에 보면은 이 반인, 반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반신 모양의 개구리 머리 모양을 한 신상들이 종종 등장해요. 네. 그래서 이 개구리는 헤케트라고 그래서 헤케트. 개구리 신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보다 큰 개구리 신. 그래서 이 개구리 신을 이제 숭배했었는데 이 개구리 신은 누구냐면 창조의 신으로 알려진 쿠눔. 이 쿠눔이 이제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었는데 이 쿠눔의 아내가 개구리 신이었죠. 신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런 그렇죠. 게 있나 그렇죠. 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늘 나일강에 붙어 있으니까 개구리가 개구리군 아. 하니까 이제 아내처럼 생각을 하고 숭배를 한 거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이제 모세를 통해서 치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나일강에서 못 살겠다고 하고 나가는 거죠. 아내가 남편한테 못 살겠다. 얘라 너나 살아라. 그리고 내팽개치고서는 이제 나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자리를 벗어나서 그러네. 가면 안 될 육지로.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자리를 이제 벗어나게 하는. 원래 개구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물기가 있어야 사는 건데, 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못 지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네.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게 은혜거든요. 맞아요. 네, 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죠? 네. 사랑할 수 있는 관계의 자리를 지키고, 네. 또 가정을 지키고. 정주행. 에라이 하고, 그죠? 네네네. 잘 기억하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제 뛰쳐나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이게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 자, 이 개구리 재앙을 보고 음. 바로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또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럴 뻔하다 또 괜찮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또 막 그렇게 요술사들. 요술사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래서 이제 세 큰일 번째로 났네. 가죠. 네. 자, 피계 그다음 이지요. 이. 자, 이 재앙인데 이 재앙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 그 땅에 있는 먼지,
네. 티끌. 16절에 보시면요. 8장 16절에 네.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티끌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티끌. 이 티끌은 뭐냐면 이제 먼지고 흙. 하나님이 사실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네. 창조의 재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재료를 공격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 위로 돌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섭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능력, 이 먼지가 이가 돼서 다 덤벼드는데 이제 18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행하여 생기게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못했대요. 못했어요. 이제 여기까지예요. 흉내내는 것. 그러네. 하나님의 권능 흉내내는 건 이거 끝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죠. 얘네들도 인정을 하네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인정을 안 하고. 그렇죠. 어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바로는 어떻게 해요? 19절에 마음이 완악하게 됐대요. 이게 그러는 거죠. 자기 스스로 마음을 딱 굳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마음을 딱 굳히면서 또 저항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피게이 파. 네, 피게이 파. 근데 이제 여기서 파리는 이제 파리라기보다는 온갖 종류의 날벌레들 다 합쳐서 이게 또 파리가 막 덤벼드니까 난리가 난 거죠. 밥 먹을 때도 파리, 화장실 가도 파리, 예, 걸어가도 파리, 누워도 파리, 계속 파리. 그래서 이 바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네. 25절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드리래요? 이 땅에서? 어디서? 애굽. 애굽에서. 어허.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힘드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타협할 수 있다. 나는 최소한의 손해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5번째를 보내십니다. 5번째가 뭐죠? 피게이파 그죠? 네, 악질, 네, 악질. 피부병. 네. 이 그 가축과 모든 주변에 이제 피조물들에 번지는 악성 전염병들, 가축. 애굽에서는 이 이제 가축 중에 소, 황소를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이런 그 황소를 섬기는 이 신들이 또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6번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독이었는데 그게 독은 독성 종기. 독종. 그것도 피부병 같은 건가요? 이거는 이제 피부에 나는 거죠. 앞에 이제 이 악질은 이제 전염병, 전염병이고. 예. 그래서 이 악성 종기가 이제 막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자, 7번째는 뭘까요? 악독, 그죠? 악독하고 우매한, 그죠? 우는 뭘까요? 우박. 우박이 떨어지는데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네, 그게 내릴 때 24절에 보면 우박과 함께 무엇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려서 이제 초토화를 시키는데 이걸로 어떤 피해가 있냐면 25절에 사람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치고 또 밭의 모든 채소 그러니까 밖에 이제 키우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싹 다 없어지는 거죠. 아예 그냥 애굽에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박살이 나는 거죠. 박살이 나는 진짜 거죠. 어떡하냐. 예. 그래서 사실 이때 사람들이 20절 보세요. 9장 20절에 보면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아유 그러면 순종해야지. 내릴 텐데 빨리 피하자. 그리고선 가축을 안으로 들여놓은 사람들은 살고. 에이 설마 불이 떨어지겠어. 이렇게 놔뒀던 사람은 재앙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이 선택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선택해야 되는 거고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막 쏟아지면서 이 채소들 싹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 중에도 이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세요. 어떤 은혜를 자, 베푸세요?
31절, 32절 읽어보실래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근데 하나님 그냥 보호하신 건 뭐냐면 밀과 쌀보리의 씨앗들, 싹들이 속에서 자라날 때 요거는 너희들이 회개하면 살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계획이 다 있으시네요. 그럼요.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 막 몰아치시는 것 같지만 은혜와 자비를 네, 항상 네. 남겨두시는 것 네. 같아요.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도록. 네네. 회개하고 돌아올 여지를 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우박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오. 27절에 보면 네. 2번은 내가 범죄했다. 범죄했다. 오, 대단하죠. 웬일이요?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악하도다. 7번째 회개합니다. 네네네. 드디어. 네.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회개를 했는데도 또 재앙이 오잖아요. 그거 또 이유가 마음을-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또 완악했어.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막 이렇게 회개하게 하셔서 어우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다시 마음을 싹 닫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냐. 예.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처음에는 완악해서 문을 닫는 것 같은데 네. 나중에 내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자꾸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시다가 나중엔 이 은혜조차도 안 주시고 걷어가죠. 무서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할 마음이 안 생겨요. 무서워. 이거를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아, 네, 그 구절 본 적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궁금했는데. 마음을 그냥 완악하게 붙든 게 아니라 회개를 끝까지 거부하니까 회개하는 은혜를 걷어가신 거예요. 무서워. 그럼 그래서 안 되는데. 은혜가 없으면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죄사함. 네. 왜 그러냐면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을 참회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는 분인데 모독하고 거부하면 그 은혜, 참회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은혜를 걷어가시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가는 게 내가 후회돼서 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회개의 그냥.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왜 여기 왔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해하고 이를 뿌득뿌득 하는 거죠. 네네네네. 보통 제가 강팍한 사람들 보면 네. 내가 뭐 잘못했냐고 네. 막 이를 뿌득뿌득 갈아서 막 분노하면서 억울해서 우는 사람들 네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얘가 잘못해서 그러나 보면은 뭐 이러는데 보면 이게 하나도 이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네네. 이게 은혜를 싹 걷어가신 거예요. 이런 게 좋다. 사실 바로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네네. 와, 네. 너무 좋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응? 8번째로 네. 메뚜기가 옵니다. 네. 피게이파, 악도구, 네. 네. 우매한 메뚜기가 네. 나오는 거죠. 음. 자, 메뚜기가 와서 완전히 다 쓸어가요. 예, 쓸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로가. 또 회개하는 척 하나? 그렇죠. 네. 그래서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11절에 보면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오,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게 약간 애매하잖아요. 네, 이거 왜냐면 좀 아닌 것 같아요. 바로가 아유, 야, 뭘 다 가니?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핑계를 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냐? 왜 그러냐면 여호와가 우리한테 이렇게 재앙을 줬는데 너희도 여호와로 광야로 가면 여호와가 너희한테 재앙 내리잖아. 너희한테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머리를 굴렸네요, 나름. 그러니까 이게 위기 가운데는 사실 이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잔머리만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장정만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다음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나오죠. 네. 흑암. 자, 흑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흑암? 흑암은 이 애굽이 섬기는 주신이 태양신입니다. 네네네. 태양신 라라고도 하고 네. 레라고도 해요. 네. 라를 섬기는. 그러니까는 바로는 누구냐? 라의 아들이죠. 태양의 아들. 근데 태양의 아들이 있는 곳에 흑암이 덮인다. 네.
완전 모냥 구겨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네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로 이제 기가 확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부릅니다. 네. 24절 읽어볼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예. 또 가라고 하는데 뭐 남겨두라고 그럽니까? 가축들은 남겨두고. 가축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타협하려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타협할 게 아니라 순종할 건데 네네네. 사실 이제 우리가 늘 타협하려고. 네 맞아요. 진짜. 사실 이게 빨리 순종하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이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어허, 드디어. 그건 바로 무엇일까요? 네. 바로 모든 장자를 치는.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제 바로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수 있도록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 장자를 죽였다라는 거는 예, 그 당시 큰 의미가 있었나요? 있었죠. 이스라엘의 장자는 아버지를 이어가는 대표죠. 아 계보를 이어야 되니까. 계보를 이어가는 대표. 네. 애굽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건 큰 슬픔인 것이죠. 자, 이 10가지 재앙이 쭉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시게 됐나요? 저도 참 바로와 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아. 주님이랑 타협하고 싶어하고 주님 이것만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약간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많다는 거를 이번 시간에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아니기에 네. PK 박도금의 흑장이 임하지 않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네네. 지금 가고 네. 있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자꾸 나의 하나님으로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네.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자, 그럼 오늘 성경과의 요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오랜 우상 숭배와 세계관을 깨트리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자.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브이로그 숙제를 네. 내드렸습니다. 내 안에 우상 깨뜨리기 어떻게 궁금하네요. 네네 예. 궁금하시죠? 제 안에는 우상이 진짜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딱 하나 궁극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한번 한번 봐주시죠. 볼까요? 예, 보겠습니다. 저의 우상이 뭘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의 궁극적인 우상은 결국 저 자신인 것 같더라고요. 오.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대로 저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저의 행복이나 저의 편안함, 저의 만족, 저의 안전 이런 것들이 좀 더 우선시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너무나 큰데 내가 깨달은 그 은혜의 깊이가 아직 많이 얕기 때문에 항상 걸리는 건 내가 나를 예배할 때인 것 같더라고요. 쉽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제가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아름답지 못한 못된 말들을 했어요. 근데 잘 보면 이건 내가 그 사람을 내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정죄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재판장이 돼서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제가 저를 우상 숭배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앉혔으니까 왜 이렇게 정죄하고 싶을까? 이런 질문을 내 안에서 던졌을 때 결국 나오는 답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는 저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예배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정말 넘치는 그 은혜로 나를 예배하지 않고 나를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감사함,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인 것 같아요. 네. 야, 저 우상 얘기를 해서 그런지 네. 그 어떤 브이로그보다 표정이 무거워 보여요. 네,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힘들었어요. 저는 약간 내면적인 것과 좀 싸우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렇구나. 보이지 않는 우상. 네, 네. 네. 그리고 더 힘들죠. 맞아요. 눈에 보이면 싹 치워버리면 네. 되는데.
가장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브이로그를 보고서 우리 네티즌들의 반응도 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었는데요.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늘 예. 감사해요. 예. 그리고 어제 청년의 단톡에서 나눴던 내용이 영상으로 올라와서 놀랐네요. 나를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요, 우리. 좋습니다. 예. 또 그리고 고3 친구가 하나 예. 보내줬는데 제 우상은 고3이라는 이 무게감에 따라오는 공부인 것 같아요. 공부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만 가득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없더라고요. 제가 우상을 제거하고 현명한 고3 생활을 보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예. 사실 뭐 고3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야 되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네. 대단하죠. 공부해야 되는데 네. 예, 사실 이 공부만 생각하고 이게 전부가 되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이 공부가 나를 위한 공부가 되고 이 공부가 내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네. 시간을 많이 쓰는 것과 우선순위가 거기에 쏠리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안 하면 나는 큰일 나, 실패,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공부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서서히 제일 중요한 우상이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우상이 아니었던 게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우상이 되는가 네. 요 경로를 잘 추적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네요. 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보는 거. 예.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마지막으로 장자를 치시잖아요. 네. 이 장자를 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죠. 네. 이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숙제는 유월절 만찬을 경험해보기. 실제로 유월절 만찬과 가장 비슷한 만찬을 준비해서 먹으면서 그 유월절을 했던 이 느낌과 분위기를 체험해보는 거죠.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먹었을까? 네. 이걸 먹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 기대가 되네요. 약간 먹방으로 이렇게 탁. 유월절 먹방. 그거 좋습니다. 네네네. 예, 우리 다음 기대해봅니다. 시간 브이로그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완고함과 깨지지 않는 우상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